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1절로 15절의 말씀으로 다시 위기를 극복하는 야곱, 다시 위기를 극복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위기가 여러 번 찾아옵니다. 한 번 위기를 극복했는데 또 위기가 다가오고 또 위기가 다가오고 또 위기가 다가옵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또 우리가 잘못해서 위기가 오기도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위기가 올 수도 있어. 나에게는 위기가 없는데 또 우리 자식들한테 위기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식들한테는 위기가 없는데 또 우리 손주들한테 위기가 올 때가 있어요. 어떤 날 보면 우리 가정에 위기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위기가 임할 때 우리는 늘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영생을 얻은 자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늘의 엄청난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끝이다.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망한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모든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했어야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또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았습니다. 내 스스로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에게 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매일 성경 큐티하면서 자세히 큐티하십시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야곱에게 3번의 위기가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위기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형이 받아야 될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형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 죽여버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야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부모님이 멀리 있는 하란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 철저하게 야곱은 혼자였습니다. 부모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여관도 없어요. 길에서 베개를 삼고 잠을 자야 됩니다. 맹수들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란의 집으로 외삼촌의 집으로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없을지 혼자입니다.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야곱에게 첫 번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이 있는 그 장소에서 또 천국으로 천사들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내가 너를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야곱이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깨어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했다. 그것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합니다. 야곱은 혼자인 줄 알았어요. 야곱은 버림받은 줄 알았습니다. 자기 인생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데 나에게는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혼자가 아닌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가 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옵니다. 왜 올까요? 야곱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형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내 자식들, 아내, 또 수많은 짐승들, 재물들이 있는데 이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와서 나를 죽이고 이것을 다 빼앗으려고 하는구나. 또 절대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약복강에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기가 약복강이 끝이구나. 이제 내가 20년을 잘 살았는데 이제 여기가 끝이구나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형과 재회를 하게 합니다. 서로 화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위기가 해결이 됐습니다. 오늘도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세겜 땅에 사는데 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한테 강간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쁜 놈들이 우리 동생을 강간을 해 그래가지고 세겜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야곱은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기반이 없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겜 족속은 그 땅의 원주민들, 여러 부족들과 연합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 부족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부족들이 합세해서 그 부족을 도와줍니다. 야곱은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죽였으니 그 다른 연합 부족들이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다 죽일 것이 뻔합니다. 두렵습니다. 이제 또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가온 이 위기 속에서 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그 인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요즘 여러분 위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어려움을 극복해야 다시 이 세상을 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의 위기 극복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이 위기를 맞이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여기 살 곳은 네가 살 곳이 못 된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살아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왜 제단을 쌓으라고요? 20년 전에 위기의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형의 낯을 피해서, 형의 칼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20년 전에 너의 위기 속에서 너를 구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20년 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위기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다시 야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할 때 아마 야곱은 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20년 전에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 인생 여기서 끝난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또 살았습니다. 20년 후에 이 또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건드리고 옵니다. 야곱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야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과 화해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여기서 세겜 부족의 남자들을 죽이고 그 부족의 연합체가 공격하려고 했을 때에 야곱은 또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여기가 끝인가 보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생각합니다. 여기가 끝인가 봐.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기 때마다 짱나고 나타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제 아들이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예수님이 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가 아닌가? 우리는 고아가 아닌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란 말인가? 근데 예수님이 두려워 떠는 제 아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너희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이 천국에 가서 누구를 보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것. 성령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와처럼 벌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성령님이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임했으며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위기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항상 함께 하셔서 위기 때마다 이기게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위기가 오면 따라합시다. 위기는 밥이다. 위기가 정말 우리에게 위기입니까? 아닙니다. 위기는 밥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밥?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주시는 기적의 밥.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밥.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축복의 밥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위기가 왔다. 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려움이 왔다. 하나님이 이것을 면해서 복이 되게 하실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요, 우리에게 밥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있기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있기 때마다. 하나님 위기가 변해서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의 밥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의 밥을 주실 것입니다. 놀라운 응답의 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예배 빠져요. 먼저 예배 빠져. 먼저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는 끝났다. 코가 썩자마 하면서 천국과 지옥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도하자, 예배하자,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럼 반드시 위기는 우리에게 밥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두 번째,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야곱은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께 순종해요. 이 말씀 보십시오. 창세기 35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이 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 혼자 올라갑니까? 야곱 혼자 베델로 올라갑니까? 그게 아니에요.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이게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이제 이 위기는요 야곱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야곱 전 가족의 위기예요. 자식들의 위기입니다. 그 집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종들과 재산의 위기입니다. 아내의 위기입니다. 온 집안의 위기예요. 온 집안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만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자기 집안 모든 사람을 이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왜 그럴까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신상 가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우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룩하지가 못했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 가나안 사람들이 입었던 그런 타락했던 그런 옷들을 입었어요. 귀걸이 하나 고는 것도 그 신상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런 우상들을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말로 하면 뭘까요? 교회도 나오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교회도 나오고 무당도 찾아가고, 교회도 나오고 절간에도 가고, 교회도 나오고 때가 되면 사주팔자도 보고 궁합도 보고 이러면서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혼합종교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도 기도해보고 점쟁이한테도 한번 가보고 비나이다도 한번 해보고 사주팔자도 한번 보고 하나님이 이거 제일 싫어하신다.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이방 신상을 버려라. 정결하게 해라.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도합니다. 누가 주도합니까? 야곱이 주도하는 거예요. 야곱은 뭡니까? 그 집안의 가장입니다. 그 집안의 가장은요, 특별히 아버지들은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집안의 모습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집안으로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책임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이걸 못한다? 그러면 그 집안에 믿음 좋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온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위기 속에서 이 야곱과 야곱의 가족과 야곱의 자녀들을 구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우리만의 위기입니까? 아니죠. 우리 자식들이 위기 맞을 때 있어요. 또 우리 자녀들이 위기를 맞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주들이 위기를 맞을 때가 있습니다. 내 잘못 아니에요. 지금 야곱의 모습 보면 야곱 잘못 아니에요. 누구 잘못이에요? 야곱 자식들 잘못이에요. 자식들이 잘못해가지고 이 야곱 가정에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가 있잖아요. 내 능력의 한계, 내 힘의 한계. 그때는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내 자식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나의 가족들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영적인 제사장의 역할을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제일 좋은 건 아버지가 해야 되지만 아버지가 믿음이 약하면 믿음 좋은 엄마가 해야 돼요. 엄마가 믿음이 없다면 믿음 좋은 딸이 해야 돼요. 믿음 좋은 아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가정의 분위기를 어떤 분위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자고 합니다. 35장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야곱은 혼자 올라가지 않습니다. 누구?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내들, 자식들, 종들, 모든 짐승과 모든 재산들 다 끌고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만 혼자 올라가서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복받고 나만 은혜받고 그럼 내 자식들은 어디 있어? 나의 가족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의 제단을 쌓자. 근데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지, 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 제단을 쌓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올라가야 돼요? 3절 말씀 보세요.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나요? 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하나요? 왜 베델로 올라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요? 왜 그렇게 해야 되나요?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러므로 이 지금 위기 속에서, 이 환난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므로 다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제단을 쌓자. 기도의 제단을 쌓자. 그러면서 온 가족을 이끌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간증이에요. 간증. 간증.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난 체험이 있습니까?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들한테, 자식들한테 하나님 잘 섬겨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기도해야 돼. 왜요? 왜 하나님 섬겨야 돼요? 왜 하나님 예배 드려야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 어려움 중에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예배 드렸더니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위기가 변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지금은 내 힘이 없구나.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때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이런 감정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가족들한테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왜 교회 가야 되는지, 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왜 기도해야 되는지 감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얘기는 필요 없어요. 내 얘기라, 내 얘기. 요즘에는 그러죠. 스펙보다 스토리가 중요하다. 스토리가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기록해 놓으세요. 일기장에 기록해 놓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기록해 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떠날 것입니다. 천국에 갈 것입니다. 그럼 우리 자식들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계속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의 전수, 믿음의 전수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혹시 어려운 일이 있거나 자식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때는 좋은 기회입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아이고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같이 호들갑 떨지 마십시오. 그때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거야. 너에게 좋은 일을 허락해 주실 거야. 그렇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전수예요.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순종합니다. 우상을 버립니다. 그리고 베델로 떠나갑니다. 창세기 35장 4절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말에 순종해서 모든 가족들이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과 이런 모든 우상 섬기는 것들을 야곱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어버립니다. 여러분 우상은 다 묻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상은 다 묻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바라는 거,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그게 다 우상이에요. 다 묻어버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하나님이다. 상수리 나무 아래를 묻고 그들이 떠났습니다. 기적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떤 기적 베풀어 주셨어요?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 야곱이 왜 도망갑니까? 그 주변의 고을들, 그 주변의 족속들이 두려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들이 연합해 자기를 공격해 죽일까 봐 도망갑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더니 오히려 그 고을들이, 그 족속들이 야곱의 집안을 두려워합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난다. 저 야곱 집안 건드렸다가는 우리도 저 세겜 족속들처럼 모든 남자가 다 죽을 수가 있다. 오히려 전체가 역전됐습니다. 야곱의 집안이 위대한 집안이 됐습니다.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기적도 시작된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시작된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해?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겠어? 아니 뭐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아 내가 힘쓰고 애썼는데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 그 평생 그 모양 그 모습이. 평생 하나님의 기적은 체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야곱 보십시오. 뭡니까? 야곱에 별거 있어요. 뭐 이삭이 별거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별거 있어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5만 가지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그렇잖아요. 5만 가지 생각. 위기 앞에서 정말 5만 가지 생각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사로잡힙니까? 잠 못 자잖아요. 근심 걱정에 매여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병 생기잖아요. 미래가 없잖아요. 꿈이 없잖아요.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기적이 시작된다니까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역전을 시키신다니까요.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 앞에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니까요. 아브라함은 천국 같고 이삭도 천국 같고 야곱도 천국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온 가족과 함께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데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모든 가족이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추격하는 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추격하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떱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감격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구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7절에 보면 엘 베델이다. 전능하신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베델의 하나님. 20년 전에 형 에세나치를 피할 때에 하나님이 이곳은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20년 전에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위기 때에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와주신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던 때가 있습니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던 그때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또 나의 위기 속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다. 베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렇게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순종한 야곱을 축복해 주십니다. 순종한 야곱을 축복해 주세요.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시작. 야곱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의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아멘. 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계의 위기 속에서 야곱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나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가족은 몰살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야곱의 가족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합니다. 430년 후에 200만이 넘는 놀라운 대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게 하십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는 위기라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위기가 변해서 아름다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분.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나는 복이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복을 주시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아닙니다. 하나님 미래를 주시면 미래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는 끝났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내야 끝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복을 주실 계획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내가 그걸 딱 닫아놓고 있으면 복이 안 나옵니다. 복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제단의 문을 열고 기도의 문을 열고 예배 제단을 물고 주여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 한 가지 더 약속하십니다. 뭡니까?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야곱아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 야곱의 뜻은 무엇입니까?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평생 발꿈치 잡는 인생이었습니다. 남의 발꿈치를 잡았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속이고 빼앗고 해서 어떻게든 그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부끄러운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너는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이스라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인데 이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라. 그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뭡니까? 하나님은 변화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복이 아름다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도 변화돼야 됩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 29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부은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삶의 변화입니다. 말의 변화입니다. 언어의 변화입니다. 인생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이 똑같은 모습이 절대 안 됩니다. 좋은 사람으로 변화돼, 인격적인 사람으로 변화돼,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돼요. 덕 있는 사람으로 변화돼, 성실한 사람으로 변화돼, 꿈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고 예배드린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십시오. 35장 11절에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위기라고 생각했지. 너는 끝났다고 생각했지. 너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복을 줄 수가 있어. 나는 너에게 미래를 줄 수가 있어. 나는 너의 자식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 나는 너의 후손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 너로부터 한 민족이 나올 것이다.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로부터 수많은 이 백성들이 후손들이 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누가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힘으로 할 수 없지. 네 힘의 한계지. 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지. 너는 불가능하지. 그래 너는 끝이라고 생각되지. 내가 해주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이끌어갈 여러분의 미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능하죠? 안 되겠죠?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문제뿐이겠어요? 우리 자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십니다. 예배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예배드리고 나니까 하나님 오셔서 축복해 주시. 여러분 이 예배 자리는요 축복의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온 가족이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럴 때 하나님 오셔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시간 같기도 하죠. 이 주일날, 이 좋은 날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여행 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가 않죠. 영적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은 다시 하나님께 감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35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는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했던 이 행위를 보십시오. 언제 했던 행위입니까? 20년 전에 형이 낯을 피해서 하란으로 갈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했을 때에 베고 잤던 그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그 기둥이 어떻게 됐어요? 그 제단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진 겁니다. 기둥이 쓰러진 겁니다. 하나님께 다시 예배드리고 하나님 다시 축복해 주시자 그 돌기둥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기둥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예배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예배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어느 순간 기도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 믿음의 제단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다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다음에 다시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예배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믿음의 제단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릅니다. 여기는 베델이다.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의 제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제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제단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에게 제단이 무너졌어요.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믿음의 제단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괜찮아.
예배 뭐 별거야, 기도 뭐 별거야. 그러는 중에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어. 알게 모르게 영적으로 마귀가 갉아먹었어. 우리 인생을 갉아먹었어. 우리의 가정을 갉아먹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갉아먹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다시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예배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기도의 기둥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기둥을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뿐만인가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영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교회들이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예배들이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기도의 재단들이 얼마나 멀어졌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정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 교회들마다 차고 넘쳤습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차고 넘쳤습니다. 수요예배 시간이 차고 넘쳤습니다. 금요예배 때 차고 넘쳤습니다. 주일 예배 때가 차고 넘쳤습니다. 근데 지금 예배 재단이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축복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배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재단을 다시 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을 쌓는 것보다, 명성을 쌓는 것보다,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바쁘십니까? 무엇에 바쁘십니까? 그 쌓았던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희망을 주었나요? 그 쌓았던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미래를 주었나요? 그 쌓았던 그것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어느 순간 무너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다시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무너진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재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죽기 살기로 쌓으실 때 적당히 쌓아서는 안 됩니다. 죽기 살기로. 내가 사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다. 죽기 살기로 새벽기도 하십시오. 죽기 살기로 수요예배 드리십시오. 죽기 살기로 금요예배 나오십시오. 죽기 살기로 주일 예배 사수하십시오. 여기에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쌓고 계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쌓고 계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통로를 안 만들어. 예배 시간에 그 축복이 임하는데, 기도 시간에 그 축복이 임하는데 통로를 다 막아버렸어. 하나님 막은 거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막아버렸어. 불신으로, 불신앙으로 세상으로 나아갔어.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큰 축복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계에서 위기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 예배 재단을 쌓아라. 20년 전을 기억하라.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만한 재산을 주시고,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이만한 가족을 주시고, 네가 아무것도 없을 때 네가 돌베개 하나 가지고 있을 때 너를 축복한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다시 너를 축복할 분은 나밖에 없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의 재단, 기도의 재단, 믿음의 재단을 쌓아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승리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의 위기를 맞이했는데 다시 베델로 올라갔습니다. 다시 예배의 재단을 쌓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의 재단을 쌓으며 기도의 재단을 쌓으며 믿음의 재단을 쌓았을 때에 하나님 예배하신 놀라운 축복이 다시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도 무너진 예배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돌기둥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성을 쌓는 것보다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기도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믿음의 재단을 쌓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 재단을 통하여 복의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성찬 시간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할 때 우리 죄를